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태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사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아침에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주일 예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배우고 또 주의 뜻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회 때 왔었던 것 같고 다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제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할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였고 이미 임했고 또 완전히 더 임하고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일을 이루는 교회들이 결국 필요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땅에 완성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더욱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그 이후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맞닥뜨리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2절에서 보고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심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섰고 이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멋있는 남자처럼 보였겠죠. 멋있는 남자들이 말도 멋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서 찾을 수 없고 살아서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제3일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사도들은
허탄한 듯해서 믿지 아니하였고 베드로만 와서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12절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재밌는 스토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7절. 그랬더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찌 그 일도 모르니 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오늘이 죽은 지 3일째인데 어떤 여인들이 가서 시체는 못 보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주님 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야 그것도 안 믿니? 그것도 못 믿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은 너희가 아직 안 믿고 있지만 천천히 믿고 있는 거지, 믿을 거지, 더디 믿고 있는 거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안 믿고 너희들은 참 여지껏 제자라고 하니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이제 곧 믿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항상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의 역사입니다. 스캇 선퀴스트라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 선교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교학의 위대한 교과서 같은 책인데 그 책에 기독교 선교의 이해고 부제가 뭐냐면 고난과 영광. 교회사의 모든 스토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고난과 영광에 의한 반복으로 쓴 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주님이 받으셨던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거 왜 안 적으셨지? 누가가? 이게 정말 엑기스일 텐데. 그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요약 정리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좀 기록해 놓지. 어쨌든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건해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유하자 했는데 예수님은 가려고 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축사에서 떡을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인 줄 알아보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로 나타나시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와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했을 때 다른 육체를 입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는 이 소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땅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은 육체도 다른 육체를 입을 것이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그 모습이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영으로 느꼈을 정도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다르게 보인 것이죠. 그 예수님에겐 그러나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 있는 육체예요. 그러나 뭔가 영적으로 보이는 육체를 입으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고 그런 육체를 입고 나오셨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39절. 또 나를 만져보아라. 살과 뼈가 영은 없지만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인데 이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육체를 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수 있는 육체를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좀 의아해하니까 생선 한 토막까지 먹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 육체는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음식을 안 먹느냐? 아마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만 먹지 않고 영적인 것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여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44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어머니 4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나서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두 가지의 사실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부활하실 것. 그게 한 가지.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 두 가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뭐가 두 가지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두 가지의 사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너희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지금 가고 있는 걸음이 이 걸음입니다. 주님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사실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이름으로 인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증인이 너희들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족속에게 그 일이 전파되고 나면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이게 홀 스토리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인들, 교회들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남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다면 하셨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대신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은 이 예수를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신 것이고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신 게 뭐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아직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두 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었고 같은 저자 누가가 지은 책이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것으로 되어 있죠.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고 이게 가상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에게 쓰는 편지같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누가가. 그래서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이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고요. 그가 고난당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4절부터 또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은 얘기죠.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시험 감독이면 부분 정답. 성령님은 원래도 계셨고 원래도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5절을 보시면 답이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완전 정답은 뭐겠습니까? 성령 세례. 세례라는 말은 이 원래 언어가 베프티조, 우리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죠? 완전히 풍덩 빠지다. 아니면 어떤 매체로 완전히 뒤덮이고 그 속에 풍덩 빠지고 완전히 감싸여지는 것을 베프티즘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침례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침례. 그 속에 완전히 풍덩 빠지는 것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물 침례 하면 물로 완전 빠지는 것입니다. 물 속에.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생 때 이렇게 성부와 물 한 방울 똑, 성자와 물 한 방울 똑 이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원래적인 의미로는 물 속에 이렇게 풍덩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물 세례. 그럼 성령 세례는 성령님 안으로 풍덩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가득 쌓이고 덮이고 완전히 흠뻑 성령님으로 가득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성령 세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어딘가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믿냐면 이 성령 세례가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많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전서가 맞죠? 맞나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둘러싸고 가득 채우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할렐루야, 축복송 불러주고, 1대1 하셨어요, 새신자 과정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 신자들의 대답이 아주 대단한 걸작품이죠.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신자인데 에베소에서 온 신자들인데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근데 사도 바울의 또 그 대응이 또 놀라워요. 아니 성령의 계심도 못 들어봤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아이고 큰일 났네. 가 아니라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래? 그럼 기도해줘서 성령을 바로 받게 하는 것이지.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놀란 기색도 없고 바로 성령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8장도 보십시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이 우리가 따라야 할 원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서 내려온 신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는 말하자면 이태희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이렇게 보낸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온 거죠. 사마리아에 신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새신자 세미나를 하니 새신자 과정을 하니 1대1 그렇게 쓰여 있지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교회 리더들이 가서 새신자들에게.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보십시오. 그 뒤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 내게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거 돈 주고 사겠다. 잘 보십시오. 여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보는데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그 사람 눈에 보였으니까 돈 주고 사겠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엄청난 능력처럼 보였으니까 나한테 팔아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랬던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왕성한 나타나심과 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권위가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사도행전 6장에 그 공회의 일로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사람들의 기준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야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했지 않았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거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나타나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움직이신 것을 사람들이 볼 정도로, 불신자들이 볼 정도로,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교회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 다음 장,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멀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눈멀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눈이 띄어진 것을 보죠. 그리고 주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이 그런 환상을 봤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낫게 해라. 그랬더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이 이렇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여기도 결박하려고 왔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또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지. 고난, 영광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이상 토달지 않아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니까. 안수하여 이르되, 아나니아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거기까지가 주님이 환상 중에 얘기하신 건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잘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가서 눈 뜨게 해줘라는 말은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라는 말은 없어요. 애드립이에요. 애드립 말하자면. 왜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항상 성도들끼리 서로 안수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 기도했던 거죠. 그거는 늘 하던 기도였던 거죠. 디폴트였던 거죠. 디폴트.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 충만케 해주는 기도는 늘 했던 기도였던 거죠. 우리가 요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 하는지 돌아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서로 위해 성령 충만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였구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한테 리더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신자들을 만났을 때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계신 것도 모르는데요. 바로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라고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모든 장의 기록은 성령을 받고 충만케 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스토리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28장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입니까? 예, 끝인데 끝이 아닌 것이죠.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독자들의 몫이고 우리가 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권능을 부어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두 가지 사실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었고 이제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별로 긴장하지 않으시는군요.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늦게 끝날까 봐 긴장하시지만 전혀 뭐 해봤자 얼마까지 하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우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받는 길은 오직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계심도 들어오지 못했어. 그래? 기도합시다.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 기도할 때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은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 원래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는 호흡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호흡이 안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입 앞에 대보세요. 말하는데 호흡이 안 나가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은 함께 나오며 창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생명의 역사가 터져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하나님의 또 호흡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실제로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각 사람이. 왜 불의 혀냐면 불은 강렬하고 깨끗이 하고 더러운 거 다 태우고 없애는 거룩한 불인데 그게 혀다. 혀의 모양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라고 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사람의 귀를 지었니? 라고 얘기해도 모세가 그래도 못 갑니다. 막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론을 보내줄게. 그가 너의 입이 되고 그가 너에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사실은 너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 너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구약의 아론이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 근데 우리 속에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서 무슨 권능을 받게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병자를 고칩니까? 그게 아니라 각 족속과 백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소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증인의 가장 큰 능력이 뭐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내 말로? 아니요. 각 사람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 바벨탑 사건의 리버스.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인간들을 소통하지 못하도록 흩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통해가지고 결국 만들어내는 결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세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천사들을 보내거나 이러지 않고, 왜냐면 워낙 시리어스한 문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려가서 오늘, 근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언어의 혼란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로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상도 이미 알고 있어요. 뭐죠?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소통이다.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세상도 알고 있죠. 교회에게 주신 이 강력한 무기, 성령님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야, 이 뭔가 이상하다, 술 취했다, 낮술 먹었나 보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니네, 이 사람들. 멀쩡하면 안 돼요. 제정신 아닌 걸로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좀 광신도나 뭐 좀 이상한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닌가? 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이걸 두 개를 나열해 놨습니까? 성령 충만한 게 술 취한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왜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말들도 막 하고. 취중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모양으로. 술 취하면 좀 안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 유사성이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를 보시려면 이게 평소에 나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평소에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왁자지껄해지고 막 내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은 방향으로 나의 삶이 막 가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 일이 구약에 예언된 일이다. 뭐죠? 요엘서에 예언된 것인데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pour out, 부어주겠다. 그냥 주겠다가 아니에요. 부어주겠다. 제가 영국에서 예전에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성경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너무 성경을 막 꿰뚫고 계셔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성령 체험,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자기 너무 성령 세례가 사모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란 집회도 다 쫓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집회에 가서 기도도 받고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난 기도하면 주실 거라고 말씀이 돼 있는데 안 일어나는. 집회 마치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
지붕이 열린 것 같고 물이 폭포수같이 자기 위에 쏟아지는, 폭포수같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뭐 교회에서 안 받으셔도 되고 집회 뭐 성령 집회 이런 데서 안 임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이 부흥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에는 그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말 하늘이 열린 것 같다. 평양 도성 전체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죽은 것처럼 울부짖으며 회개한다. 사도시대 이후에 보고된 어떠한 성령의 역사보다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평양 대부흥. 우리가 그 부흥의 열매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가 해야 하는 다른 역할은 없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영성.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성령 세례가 한 번에 끝나는 거냐, 재세례파 다시 받는 거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받았네, 안 받았네, 그게 또 받으면 뭐 어때? 난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거듭거듭 하면 하나님이 너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없어.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계속 나는 제세례파, 3세례파, 4세례파, 100세례파 나 다 되고 싶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컵에 가득 차고 한 방울도 옆으로 안 흘리기가 쉽습니까? 가득 찬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흘러 넘쳐요. 하나님이 딱 마지막 한 방울까지 뚝 떨궈가지고 여기서 한 방울도 옆으로 안 흘리게 딱 한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에티오피아에서도 다른 설교 때도 얘기한 거지만 제가 에티오피아 형제들하고 얘기하는데, 충만한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풍성하다, 충만하다의 뜻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에티오피아 형제 하나가 내가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삶이 아닐까 싶다. 오, 진짜 답을 잘했다. 충만한 자는 그 옆에 가면 막 넘어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이죠. 나만 가득 차 있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나는 충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디 갔더니 중국집이 신장 개업했어.
난징이라고 해봅시다. 중국집 난징에 갔더니 짜장면 값이 반값인데 고기가 더 많아, 옆집보다. 맛도 너무 좋아. 면발이 막 쫄깃쫄깃. 다음날 친구를 만났는데 말리지 않아도, 야, 너 난징 알아? 그거 몰라? 같이 가자야. 짜장면이 반값이야, 여기 베이징에 비해서. 이게 내가 먹어봤다니까. 말려도 얘기해요. 말려도. 우리 예수님은 난징보다 못한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흘러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시작조차 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선 성령으로 차야만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비전과 꿈과 예언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막 보이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가슴 뛰는 일들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성령이 아니고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경을 볼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울었죠. 하품하면서 울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서 울고 1시간 넘게 성경 보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이게 또 성령 받은 것의 중요한 잣대가 되죠. 성령이 막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깊이 초청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을 살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열방을 적시는 주의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소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거룩한 영이 임할 것이니 그러면 너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새 사람, 새 마음,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도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이 자리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주의 증인의 삶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권속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데 사용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내가 주를 가장 사랑하는 날이라고, 어제는 내가 주님을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날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